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조력자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아무도 나올 거라 예상하지 못한 그 옥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옥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칼레오도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시선이 오직 주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나의 시선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주를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 많은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친구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저것이 없으면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보혈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의 성령이 새롭게 날 살린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해 내 모든 걸음조차 준 듯 아래 있네 노래 되시고 내 고백 되시 나의 왕 내 구주 영원히 찬양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주 구원자 예수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가사처럼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은 날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은 날 포기치 않으십니다. 또한 내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은 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 주는 날 외면치 않으시고 날 포기치 않으시고 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께 닿을 수 있는 자가 없었고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주님,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또 홀라당 뺏기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삶을 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들이 이 시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젊은이 1부 예배, 하단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중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요, 예배 끝나고 옆 건물 1층으로 가시면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4회, 그러니까 4주를 받으시고 나면 이제 정식 우리 칼레오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희 순회도 배정이 되고 정식 소속이 되니까 새가족 교육을 꼭 받으시고 귀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큐티책 비대면 구매 안내. 네, 호산나 큐티책 11월 1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큐티책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구매자를 취합하여 나무 모임 때 전달하겠습니다. 배송 서비스 가격 4,000원, 계좌 우체국 임남이. 입금 시 나무명도 함께 표기해 주시고요. 임세준 3마 올람 순서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에는 대면으로 판매하기도 하니까 대면으로 사서 직접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국내 선교팀에서 다음 주부터 칼레오 노방 전도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름에 너무 더웠죠, 진짜. 그때 전도를 하면 진짜 우리가 전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23일까지 매 주일마다 나무 모임 후에 순모임 직전에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우리 라파와 니시입니다. 이게 강한 보면 여러분 체육대회 때 한 조였던 그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라파와 니시, 그 다음에 엘륜 산마, 이런 순으로 나가고 11월 23일 주일은요 이제 원하는 분들 자유롭게 이렇게 나가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시고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지켜야 할 때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하자라고 할 때 이때 참여하시는 것이 참 바람직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젊은 일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중보기도팀 산뜻한 기도. 그래서 이제 산을 타서 단풍 구경. 단풍이 지금 색깔이 변한 단풍 뭐라고 하죠? 단풍이 맺혔다? 열렸다? 단풍이 변했다? 물들었다. 오, 진짜 한국말 진짜 잘한다. 단풍이 물들었나요? 아직 안 들었죠?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팀이 또 어떤 팀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팀. 10월 25일 여러분 단풍 구경을 가면 단풍을 볼 것입니다. 네, 진짜로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쯤 단풍이 물든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10월 25일 9시 30분에 교회 집합해서 승악산으로 가서 이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청하시면 이제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인원이 조금 저조한데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1조, 2조로 나눠서 갈 정도로 정말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무 모임, 순모임 때 적극 독려하시고요. 그 지난주 결단 순모임 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지킨 지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근데 또 걔네만 보낼 수 없죠. 순장님 마음 약해지죠. 그럼 순장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순장님이 가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장님이 가는데 내가 결단을 지켰다고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순이 같이 가는 우리 산뜻한 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6년도 단기 선교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26년도 단기 선교는요, 먼저 우리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일본 도쿄로 가는 한 팀이 먼저 출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6월 후반부쯤에 한 팀이 더 출격을 합니다. 그 팀이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조율 중이에요. 그래서 그 팀이 어느 나라인지 밝혀지는 대로 다시 한번 3월쯤에 모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단기 선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지금 현재 47기부터 지금 현재 칼레오 소속으로 있는 모든 지체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 저는 젊은이 2분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 2부가 이때까지는 방학이라서 가능하니까 우리 함께 선교를 준비해서 잘 가면 좋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작년에 저도 다녀왔는데요. 참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노인 성도분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 위에 젊은 세대들이 한둘씩 모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을 보고 왔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일본 단기 선교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일본 가면 또 뭡니까? 도쿄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신주쿠, 피규어.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피규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지체들이 많길래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회비 85만 원이고요. 시간과 여건이 맞으면 여러분 꼭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일본 단기선교 팀장 라파나무 37기 최지민 형제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이에요. 11월 2일까지 받게 됩니다. 네, 이번 주 프라이온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궁하셔서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기쁨과 자원함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물질의 노예로 평생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게스트가 왔어요.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는데 우리 중등부에서 무려 사역반 훈련을 받고 계시는 27명의 엄청난 믿음의 거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김대원 목사님이 인솔해서 오셨는데 목사님 혹시 중학생들은 일어나라고 하면은 뛰쳐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러면은 27명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축복해주면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중등부 사역자 맞죠? 좋아하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째려보는데요, 목사님? 애들이 엄청 째려봤어요. 뒷감당 잘 하시고 네, 가는 길 아이스크림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사역반 지체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함께 야곱의 축복 1절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를 때는 다 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 그 자리에 선체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좀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가 각성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뚫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에 좀 계기는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하단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단 수요 예배 때 그 고등부 사역하시는 그 정의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 되는구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정말 다시 기도가 막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도라는 걸 할 거예요. 기도라는 걸 하루에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성도라는 존재는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진짜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는 기도예요? 아니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감과 계속 싸워가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뜨겁게 했던 시즌이 한 번씩은 있었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 시즌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고3 때였을 거예요. 입시를 앞뒀을 때.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시즌들이 있죠. 뭐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그 마음에 비례해서 응답이 돼버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건 A인데 하나님이 A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일십 안일십 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럼 그런 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조율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히려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과 마이쮸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교 때 3번을 했어요. 그래서 5번까지만 하고 안 할 건데 저희 둘째 딸이 마이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혼자 눈을 뜬 날에는 마이쮸가 한 줄이 사라져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압니다. 빈속에 마이쮸 한 줄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눈이 질끈 감기는 일이에요. 근데 마이쮸를 하나 정도 먹었을 때 제가 눈을 떴어요. 마주쳤습니다. 하경아, 안 돼. 그랬더니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되겠네요. 기도한 거죠.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됩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우리 아빠가 선한 아빠면, 그래, 한 개만 더 먹어. 그러면은 이걸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한 개만 더 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마이쮸 하나 더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인간 아빠는 어때요? 아빠 마이쮸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한 개 더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김밥 싸줄게. 이거 끝 다음에 먹어. 그래서 김밥을 열심히 싸요. 그러면 김밥 싸는 중간에 하나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빠는 안 돼, 기다려 하고 이렇게 김밥을 쌉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아빠는 선합니까? 내 맘대로 안 해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데, 아빠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알죠? 구하경의 아빠 구세영은 선해요, 안 선해요? 진짜 나쁘다 니네 진짜. 야,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이. 얘들아 얘들아,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구하경의 아빠 구세영은 구하경을 위해요, 안 위해요? 위하죠. 구하경이 구하경을 위하는 게 옳아요? 구세영이 구하경을 위하는 게 옳아요? 구세영이 구하경을 위하는 게 옳아요. 빈속에 마이쮸를 먹는 건 정말 안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빡빡빡, 소화비만 뻑뻑뻑,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구세영이 옳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번엔 진짜 이게 선한 겁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 이게 선한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주시든가요? 어지간해서는 안 줘요. 딴 거 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거 봐, 또 기도 안 들어줘 이러면서 점점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해?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잡아먹혀버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자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게 이방 세계를 비추던 앵글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의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흥겨웠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요?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요, 일단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3명만 데리고 어디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그때 3명만 데려가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변화산 사건 때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때 3인방이 이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그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3인방은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순교의 스토리가 쫙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의 과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선 와, 이 좀 너무했다, 그냥 죽여버린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이 왜 그랬냐면, 이 헤롯은요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보냈고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귀족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로마 귀족들과의 친분 때문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유대 지역의 부분 왕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엄청 세고요. 그리고 타 민족만 보면은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월감에 젖어들어요. 이렇게 타 민족을 보면 우린 유대인하고 막 어깨 이만큼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우월감과 배타성이 엄청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다행히 이제 헤롯 아그리파는 절반이 유대인 혈통이었기 때문에 혈통은 괜찮은데 로마에서 자랐고 그리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은 그곳에 왕으로 왔는데 지도자들이 막 반감을 가지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매우 존중했고 헤롯 자신도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키는 왕이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헤롯 왕 딱 보면은 쟤는 근본이 있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또 커지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한번 내가 인기의 정점을 찍어보겠다, 내가 나의 인지도의 정점을 찍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그런 정치적 배경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확장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헐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야고보를 데려갈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장 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와, 역시 제 근본이 있다 그랬잖아. 역시 헤롯 아그리빠 짱짱,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니까 헤롯이 또 으쓱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 더 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처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정말 초소가 3개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4인 1조로 짜여진 군인 4조를 배치시킵니다. 16명을 배치시키는 거죠. 16명을 24시간 베드로의 곁에 붙여서 감옥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요,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처형 전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두 군인의 사이에 껴서 이쪽 군인에게는 오른쪽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 군인에게는 왼쪽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 양쪽의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죠. 감옥 위치도 절대 탈출 못하는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롯은요 과할 정도로 베드로를 구금해 둔 거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감옥의 광채가 빵 비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때요? 누구세요? 이렇게 깨잖아요. 근데 베드로 형님 계속 잡니다. 계속 자요. 그 천사가 한 번 더 밝은 빛이 딱 냅니다. 근데 베드로 형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퍽 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벗겨져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추론해봤을 때 베드로 형님은요 아마 딥슬립을 위해서 옷도 벗고 허리띠도 벗고 신발도 벗고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려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침대로 썼을 것 같아요. 군인은 침대로 써갖고 이렇게 있다가 얘가 좀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베드로는 딥슬립을 하고 있었다. 근데 참 웃겨요. 왜냐면 여러분 6월절이 지나면 내가 죽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방금 죽었거든요. 야고보에 대한 슬픔, 근데 그것도 있고 내가 곧 죽는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끝나. 그런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 여러분 자다가 누가 형광등을 빡 켜면 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감옥 안에 광채가 비쳤는데도 계속 자요. 천사가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때려야만 깨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요 여러분, 때려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몸만 깬 거예요. 뒤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벗어뒀던 신발과 옷과 허리띠 이런 걸 다 차고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말 깊은 평안 안에서 간수들을 침대 삼아 자고 있던 베드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요 3개의 문과 초소를 지납니다. 그 다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초소인데 천사와 함께 그냥 쓱쓱쓱쓱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가니까 천사는 떠나갑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탈출을 하는데 이제서야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좀 잠깼네. 너 방금 천사 본 거임? 이렇게 된 거예요. 잠이 이렇게 깬 거죠.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가의 집으로 가요. 마가의 집은요,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처럼 사용되고 있었죠. 거기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데가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야 하니까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보통은 문을 열어주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로데가 베드로야 하니까 우와 이러고 그냥 뒤돌아갖고 막 사람들한테 가요. 문 안 열어주고 가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미쳤니? 라고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로데는요, 아 진짜라고요 하고 강조를 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 그래 네가 들은 거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탈출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실제로 탈출을 하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을 계속 두들기고 사람들은 결국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한 일을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갔는지 한 명도 몰라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헤롯들은 그 군인들을 신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엔 그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탈출 사건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 뒤에 헤롯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합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인데요.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사람들과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마찰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은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임명을 받은, 이제 부여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헤롯과 그 헤롯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과의 뭔가 이렇게 국제 분쟁 느낌으로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찰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마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헤롯이 그들 앞에서 연설할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쫙 차려입고 서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요, 와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그 영광에 취해버려요.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고 곧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의 사인을 역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속에서 내부 장기가 썩어서 죽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벌레 먹혀 죽었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속에서부터 장기가 썩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하루아침에 순교했고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교회는 기도했고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도시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헤롯은 갑자기 돌연사하게 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헤롯 왕이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헤롯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얻어보려고 묵상을 딱 하는데 그 교훈이 맞지 않아요. 그럼 야고보가 순교한 게 말이 안 되죠. 야고보가 순교한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잡혔을 땐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베드로가 잡혔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산 거 아닐까? 그러겠냐고요. 야고보가 잡혔는데 기도 안 했겠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12장을 어떤 교훈으로 묶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 교훈을 어떻게 묶을까 하다가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툭 치면 벌레 먹혀 죽는 인간이구나, 세상 권세가 아무리 세도 교회는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그냥 이렇게 쭉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한 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야고보도 탈출하고 베드로도 탈출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끌려갔을 때는 교회가 분명히 기도했을 건데 왜 야고보는 끌려가서 죽고 왜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그리고 헤롯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거면 야고보를 죽이기 전에 죽이지 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죽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규칙을 찾을 수 없어요. 공식을 찾을 수 없어요. 공식으로 원하는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건 이 행동의 결과야 라고 시원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신방하자라고 해놓고 자신의 일을 쭉 말해놓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는 이래서 일어난 일 같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 진짜 몰라요. 이 세상의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뭔가 공식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요,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여러분 본능에 심어져 있는 공식 뭐예요?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딱 대입을 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역시 착한 일을 계속하더니 계속 인생이 잘 되네. 와, 저놈은 진짜 지지리도 못되게 굴더니 계속 안 되네. 이렇게 공식으로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착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든가요, 세상이? 여러분,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든가요? 어려움이 없든가요? 야고보의 순교가 없든가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인생입니다. 어떤 공식이나 그냥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신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심하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는 그것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섭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과 온 우주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그게 섭리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섭리를 매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왕으로서의 주권이고 섭리는 그 왕권의 실제적 실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통치 그 자체고, 섭리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액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섭리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섭리의 규칙을 찾을 수 없어요. 섭리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도 뭔가 공식을 찾아내고 싶지만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 인생만 해도 39년을 살았는데, 짧게 살았죠, 39년.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아직도 이건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이지? 그때 그 일은 날 왜 찾아온 거지? 라고 물음표 투성이인 일들이 제 삶에도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적어놨다가 관에 들고 가려고요. 그래서 천국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5살 때 하려고.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배경이 있었는가?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왜 나타났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그 섭리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작동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 그 섭리가 나한테 우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도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우리의 규칙성과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둘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쯤 자포자기를 합니다. 어차피 뜻대로 할 거 뜻대로 하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자세죠.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섭리의 영역은요,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라는 게 허락된대요. 나타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어요. 여기서 A를 선택하는가 B를 선택하는가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미 드러난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원수 만들지 않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기, 이미 나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걸 섭리라고 하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헤맬 때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몫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서도 우리 몫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그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타난 일,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그 섭리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히자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베드로는 무사히 나올 수 있었지만 야고보에 이어서 순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잡힌 시점에 베드로가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야고보를 따라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건 감추어진 거고 이건 섭리의 영역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한도 데려가고 한 명 한 명 더 잡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섭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일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를 잃습니다. 저도 기도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신비에 푹 빠져 지내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와, 인간들이 그렇게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네. 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박, 진짜 멋있어. 그 절대 주권에 푹 잠겨서 지내는 동안에 제 안에 어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겼냐면, 그럼 어차피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할 것이니까 내가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달라지는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조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료 삼아 일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기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한 분은 아니다, 그렇게 전능하시지 않다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그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싶은 취향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료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앞날을 다 알 수 없으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감히 내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100%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A 주세요 하고 자판기를 빡 누르면 A가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B를 누르면 B가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자판기식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말했던 그대로의 것을 얻어내나요? 받는 타이밍 그리고 받는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 달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다음 달 초에 10일 뒤에 사줄게 라고 하신다거나, 근데 아빠가 보기에 그거는 조금 너무 뭔가 조잡하다, 차라리 돈 좀 더 보태서 이걸 사자라고 하시거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걸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 제품을 얻어내기만 하나요? 시간과 제품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무슨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와의 기도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조율 관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아빠랑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시려고 하면 기도를 안 들은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라는 걸 그대로 줘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억울해요. 하나님은요, 주라는 걸 그대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구한 것이 좋은 것이면 그걸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요구한 게 내가 생각할 땐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달라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정반대의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만 때우는 기도, 죄책감을 덜기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기도, 진짜 하나님을 인격체로 모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늙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고 잘 늙고 그냥 잘 죽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라고 허락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을 그때와는 다른 인도하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봤어요.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도하심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아도요,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간증이 나와요. 기도했더니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말 풍성한 경험, 그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고, 한 사람은요, 기도해봤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성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 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섭리는요, 계산되지 않고요, 공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섭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 섭리를 살아갈 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는 기도 안 할 거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나의 기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맞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기도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의 실존 앞에 집중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해서 모든 가난과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게으름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민족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기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로 싸워내는 청년, 정말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버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 청년, 주변에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았건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스마트폰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완전히 다 고갈시키고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럼 이 시대를 따라 그냥 쭉 흘러가면서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인도하시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로 승부를 보고, 누군가는 그 기도를 배워서 골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배워서 또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는 식사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맛을 보십시오. 재미없어요? 기도가 재미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기도의 맛을 볼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다 자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시죠? 더 알고 싶으시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미련과 나의 쾌락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몰아내야 돼요. 그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안 사랑해야지 하면 안 사랑해지든가요? 미련 갖지 말아야지 하면 미련이 떨쳐지든가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이런 미련들과 죄악들을 주님 떨쳐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처음 경험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없는 겁니다. 엎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순종할 때까지 안 일어나면 돼요. 순종하고 싶을 때까지 안 일어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처럼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엎드리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 아무것도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이 시에부터 기도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기도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바빠도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고, 기도함으로 순종을 해내며, 하나님 정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원망과 핑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이 시대의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깊은 곳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를 행복해하며 그 행복한 교제를 양보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섭리를 살아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몫은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여서 기도를 등한시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알기에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초청하고 간구하며 밤낮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기도로 그 섭리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칼레오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무 모임 하시고 술 모임 하신 후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떤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와가지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시면 됩니다.